오늘 이제 지난 주일에 제가 네 번째 이용까지 했죠. 다섯 번째 이용, 다섯 번째 8페이지. 요목하는 거는 성경에서 하여튼 그저 날 이렇게 가장 많이 번역이 돼요. 일반적으로 번역되는데 이제 창세기에 제가 그 창세기 이 기사에서는 좀 특별하게 번역을 해야 된다, 이해를 해야 된다. 그런 이제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이옴이라는 말이 어떤 긴 시대, 시간을 정해놓고 말을 할 수 없는 긴 시대도 역시 이옴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어요. 한날 이렇게 사용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어떻게 이런 용어를 이렇게 쓸 수 있느냐 할 때 그 날이 말하는 한 그 시대 전체가 말하는 하나의 이제 특성을 특별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특별한 성질이 주어지고 그것이 이제 만들어지는 하나의 특성을 가진 긴 어떤 시대. 그러니까 이제 시간적으로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건 하나의 그 사건으로 이해를 하자. 그 요미라는 말을 창세기에서는 사건으로 이해를 하고 제가 주석을 해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주석을 해봐 본 게입니다. 오늘 이제 다섯째 요 8페이지죠. 하나씩 지난주처럼 읽어 가겠습니다. 천천히 좀 읽어야 또 여러분 생각해 가면서 할 게인데 많아지니까 자꾸 마음이 조급해. 나도 빨라지고. 그러니까 이해하는 것도 힘들어지고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다섯째 요 사건은 물들이 거대한 수의 생물들을 내고 하늘들의 궁창에 새들을 날게 하신 일이다. 생물이란 번역은 생물의 무리라는 뜻이다. 세레츠 네페샤약, 네페샤약하는 이 말이 생물이거든. 생물, 살아있는 어떤 것. 그러기에 생체, 생물. 그래 세레츠 무리. 그래서 생물의 무리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거대한 생물의 무리가 때를 지어 움직이고 번성하는 것을 나타내는 말이다. 무리 이런 생물들을 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다. 또 땅 위 하늘들의 궁창에는 새가 날도록 명령하셨다. 땅 위 하늘들의 궁창 표면에 이렇게 번역하는 게 아마 더 이제 예자적인 정확한 번역 같습니다. 그래서 이 궁창 표면에라는 말이 있거든요. 알페네 라키야 하사마임 이래가지고 표면에 말이 있는데 이 말은 새들이 나는 공간을 일정하게 한정시키고 있는 것 같다. 또 새라는 말은 오업이라는 말인데 단수 명사이지만 집합 명사로 볼 때 새들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다. 그래서 요새 이제 NIV는 Let the birds fly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 이제 영어 성경도 옛날 킹 제임스 버전 그거 뭐 고집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옛날 킹 제임스 버전은 원어의 용법에 좀 취약했어요. 취약하기 때문에 사실 N자가 앞에 붙은 성경을 읽는 것이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새나 곤충이나 날개가 달렸다는 점이 공통점이라 생각된다. 20절의 말씀은 21절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반복되는 것 같다. 20절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고 21절은 실행되는 내용이라고 생각된다. 이거 좀 본문 읽어보면 좋은데. 그런데 21절에서 바다라는 말은 없는 게 들어가 있을 때가 있죠. 큰 짐승들이라고 한 말이 바다를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바다의 큰 짐승들이라고 번역하였을
모르겠다. 뭐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짐작에. 어쨌든 히브리어 성경 21절을 다시 직역하면은 하나님이 큰 짐승들과 물에 때를 지어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그것들의 종류를 따라, 그리고 날개 가진 모든 새를 그것의 종류를 따라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직역할 수 있다. 이렇게 읽고 보면 육지의 민물이든지 바닷물이든지 물에서 때를 지어 움직이는, 움직인다는 이렇게 이 말이 사실 긴다는 말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긴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건 움직인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물에서 때를 지어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과 하늘 공중에 나는 모든 새들을 창조하셨음을 이 부분은 말하고 있는 것 같다. 물에서 때를 지어서 기는 모든 생물들이라고 읽으면 물의 표면과 표면 가까운 물속에 때를 지어 움직이는 많은 수의 생물들을 연상하게 된다. 그리고 이렇게 읽을 때 물에서 사는 큰 짐승들, 그 앞에 나오는 부분이죠. 큰 짐승들, 탄님이라는 말인데요. 이거는 아주 이제 큰 짐승들을 이야기해요. 탄님. 이것과 이제 대조해서 물에서 또는 물 표면 속에서 움직이는 우글우글거리면서 때를 지어서 살아가는 이런 이제 생물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큰 짐승들과 상대적으로 작은 생물들의 대조를 보여준다. 그리고 물의 표면에서 때를 지어 움직이는 생물들은 숫자가 아주 많지만 상대적으로 몸집이 작은 생물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물에서 때를 지어서 우글거리면서 큰 생물들에 대비되는 작은 생물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생각된다. 몸집이 상대적으로 작은 생물들과 몸집이 큰 생물들로서 바닷물에서 사는 모든 생물들을 포괄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족할 것 같다. 그리고 큰 짐승들이라는 말은 흔히 바다 괴물이라고 말해진다. 이런 이제 쉬몬스터 이래가지고 또 많이 번역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은 바다 괴물이라는 말은 신화풍의 용어라고 생각되어 바람직하지 않다. 헬라어로는 이제 드라콘, 우리 그냥 드래곤 이렇게 할 때죠. 그 드라콘 이런 말로 번역되었으며 한글 번역에 용, 뱀, 악어 등으로 번역되어 왔다. 물과 관련되어 있다. 수생의 큰 짐승들을 가리키는 말임이 틀림없다. 요새 지금 아주 큰 뭐 고래나 뭐 이런 종류의 큰 걸 아마 이야기를 하는 것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22절은 여러 바닷물, 여기도 이게 바닷물 이제 하마임입니다. 하마임, 카야밈. 그 야밈이란 말이 이제 바다거든요. 바다들이거든요. 여러 바닷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 바닷물이란 말이 나온다. 문자적으로는 여러 바다들의 물들이다. 그러므로 20절에서 물들이라는 말도 앞에 이 물들 이렇게 또 번역을 했거든. 그래 이 말도 바다의 물들로 이해하는 것이 옳겠다. 왜냐하면 22절은 하나님이 그것들을 창조하시고 말씀하시기를 생육하라 번성하라 여러 바다물들을 채워라 또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라고 하셨기 때문이다. 여기서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한 대상, 곧 그것들이 앞의 절들에서 말한 물들이 생산한 크고 작은 생물들과 하늘 궁창의 새들을 가리킨다면 새들까지 포함되어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20절의 물들은 22절의 바닷물과 같은 물이어야 하는 것이 옳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그 20절에 물들 하는 거하고 이건 결국은 바닷물이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는 게 옳겠죠.
그래서 21절에서 바다의 짐승들이라고 번역한 것도 타당한 번역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20절에서 23절은 크고 작은 바다 생물들과 궁창의 새들의 창조를 말씀하는 것이라 여겨진다. 그리고 바다는 생물들의 크고 작은 수중과 수상의 생물들의 근원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한다. 이런 견지에서 육지의 민물에 사는 생물들도 포함될 수 있겠다. 육지 민물에 사는 생물들도 바다가 고향일 수 있겠다. 육지에 사는 수생 생물들은 처음부터 바다와 육지에서 살 수 있는 능력을 가지도록 창조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들에게 복 주셨다. 복의 의미를 알게 해준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라 번성하라 여러 바닷물을 채우라 또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라고 하셨다. 복 주시며 말씀하신 결과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바다에 있는 물을 충만하게 채우며 또 새도 그렇게 되었다. 따라서 복이란 하나님이 많아지도록 의도하시고 말씀으로 그 사실을 선언하시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 복에 대한 정의입니다. 요 정의가 참 중요한 정의인데 사실 일반적으로 요 정의를 정의하지 않고 복이라고 마구 이제 분리되고 이러면서 복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요렇게 한번 정의하는 게 옳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여섯째 욥 사건은 하나님이 땅에 사는 생물들과 인간을 창조하신 것을 서술하고 있다. 즉 육상 생명체들을 서술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땅이 낼 생명체와 사람 창조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 먼저 하나님은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들을 그 종류대로 내라라고 말씀하셨다. 먼저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들을 통합하여 생물이라고 말하고 있다. 네페시하야. 여기 사람 창조하고도 이렇게 네페시하야 이렇게 불렀어요. 산 기운을 가진 것, 곧 생명체라는 뜻이다. 이 말은 사람에게도 사용됐다. 창세기 2장 7절. 우리 생명이 된 데를 일어났잖아요. 그 말은 하여튼 좀 오해를 가지도록 만들 만한 그 번역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생명이라기보다는 생명체, 생물이에요. 같이. 예. 그 가축, 이 공기로서 호흡하는 생명체는 다 네페시 하야, 그 생물이다. 가축은 사람이 집에서 기를 수 있는 생물이고, 기는 것은 네 발 또는 그 이상의 발로 기는 생물이고, 뭐 다양한 생물도 있죠. 발을 많이 가진 것도 있고, 땅의 짐승들은 야생 동물을 가리키는 것 같다. 이렇게 분류함으로써 육지에서 사는 생물들은 다 포함된다고 여겨진다. 이렇게 창조하신 것 역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즉 하나님이 보니 아름다웠다고 이해할 수 있겠다. 25절은 24절의 순서를 바꾸어서 땅의 짐승들, 가축, 땅에 기는 것 순으로 종류대로 창조하셨다고 진술한다. 이렇게 순서를 바꾼 것은 기는 모든 것에 마른 땅이란 말을 덧붙여서 마른 땅에 기는 모든 것이라고 말하기 위해서인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이 더해진다. 그리고 드디어 26절은 사람 창조의 서술로 이어진다. 26절은 하나님의 언론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하신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라고 하셨으니
하나님과 우리는 같은 유의 대상을 가리킨다고 생각하는 것이 가능하다. 우리라는 말하고 하나님이라는 말하고 같은 하나님을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은 하나님 엘로힘이라는 존엄 복수를 복수 명사로 읽을 만도 하다. 하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은 이러시되라는 말이 단수 동사이다. 이 장에서 존엄 복수 하나님은 모두가 단수 동사를 사용하고 있다. 창조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 전부 단수 동사예요. 그리고 이 장뿐만 아니라 창세기 전체에서와 구약 성경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가리킬 때는 거의 다 단수 동사를 사용하고 있다. 필자는 창세기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가리키는 이 말이 복수 동사를 사용한 것을 두 번쯤 발견했다. 창세기 다 훑어보면서 그래서 두 번 복수 동사가 사용된 때가 있어요. 독특하게. 그 복수 동사를 왜 사용했는지는 좀 더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모두가 단수 동사가 사용됐다. 구약 전체를 다 살펴보지는 못했다. 하지만 이쯤이면 진퇴양난이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말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또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말했다. 그래서 우리라고 한 것을 무시할 수는 없다. 신화론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여기서 우리라는 말을 신들의 천상회의에 참석한 신들을 의미한다라고 해석한다. 하지만 이렇게 해석하기 어려운 것은 창조주 하나님 외에 인간 창조 이전에 다른 신들이 있었다고 생각할 수 없기 때문이다. 창조주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다면 혹은 창조 전에 언제인가 창조한 천사들을 가리키는 것 말인가? 그럴듯한 것 같기도 하다. 왜냐하면 욥기 38장 7절은 그때 새벽별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하였느니라 라고 말하기 때문이다. 욥기의 문맥이 창조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견해는 더욱 그럴듯하다는 생각이 든다. 그런데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대로라는 구절은 욥기의 구절을 생각하는 것이 우리를 멈추게 한다. 형상과 모양은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한 반복어법이라고 학자들은 이해를 한다. 형상과 모양이라는 말이 사실 이게 뭐가 형상이고 뭐가 모양인고 이 가지고 오랫동안 그것도 생각을 해오고 했었는데 하여튼 근래에 와서는 이건 반복어법이다 이렇게 아마 의견을 거의 모은 것 같아요. 형상과 모양이라고 한 것은 닮았음을 강조하는 말이라는 뜻이다. 그렇다면 창조주 하나님 엘로힘과 천사들을 똑같다고 말을 할 수가 있을까? 창세기 18장에는 여호와와 천사들이 사람처럼 나타나신 일이 있다. 이런 뜻으로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라고 하셨을까? 하지만 사람이 하나님을 빼닮았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형체를 가진 몸이 닮았다는 것일까? 창세기 18장에는 사람처럼 보이는 형체를 가지고 나타났었지만 그 형체가 사람의 물리적인 몸과는 전혀 다른 성격의 다른 형체라는 것을 틀림이 없다고 생각된다. 영이신 하나님을 생각하면 더욱 사람과 하나님은 다르다고 생각된다. 예액조부들 중에는 영은 바람과 같은 가벼운 형체를 가졌다고 생각하기도 했다. 아마 오리겐이 이렇게 말을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영이신 창조주 하나님은 천지를 자기의 영 안에서 창조하신 영원하시고 광대무변하신 영이라는 점을 생각을 할 때 그래서 그분의 무소부재하심이 가능하다고 생각할 때 사람이 이런 하나님을 빼닮았다는 것은 이 하나님을 닮은 영적인 성격을 부여하여서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좋아하는 특성을 가진 인격자로서 지었다는 생각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생각이 든다. 인간의 몸이 하나님을 닮았다고 할 수 없는 것은 인간의 몸은 너무나 다양한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와 닮았다고 말할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이런 생각을 할 때 하나님 이퀄 우리라는 이 모순적인 등식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생각된다. 인간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며 예배하고 세상 만물을 통치하는 통치력을 행사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만물을 통치하고 돌아가는 측면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닮았다고 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된다. 본문도 이 견해를 지지하는 것 같다. 사람을 만드시고는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온 땅이라는 말이 더해졌는데 이 말은 온 지구, 이 세상을 의미한다. 땅 위에 기는 것이란 말도 역시 온 세상, 곧 지구에 기는 것을 의미한다. 사람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만물을 다스리는 소통령이다. 하나님 대통령이죠. 대통령은 하나님이시고 인간은 소통령이다. 이 다스린다는 말이 이 사실을 지지한다. 이 통치한다는 말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이라면 사람은 영성과 더불어 지성과 정서와 의지를 행사하는 이성을 가진 존재임이 분명하다. 이런 존재로서 만물을 통치하고 돌아보는 일을 하도록 사람이 지음을 받은 것이 틀림없다. 이것을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정의를 하는 것이 창세기 1장 26절에 나오는 여섯째 요음에서 인간의 창조에 대해서 말하는 그 말에 아마 합당하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사람은 히브리어로 아담인데 마당이라는 말, 마른 땅, 아담아, 마당이라는 말과 그라운드죠. 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다. 이 사실은 아담의 출생을 고려해 볼 때 아담의 근원을 말해준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럴듯하다. 아담을 지으실 때 마당의 입자가 아주 가는 흙, 그 히브리 말로는 아파르라고 얘기해요. 이것을 가지고 빚어서 만들었기 때문이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만물 통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특별한 은사를 부여하여서 창조하셨던 것이다. 시편 8편에서 탄복하는 다윗의 찬양을 이해하게 한다. 시편 8편에 그리 하죠. 하나님이 주께서 어찌 이렇게 사람을 지어가지고 만물을 돌아보게 하시며 그렇게 하셨습니까? 다윗이 그야말로 감탄하면서 탄복하면서 이런 시를 노래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27절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한다. 아담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자 역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된다. 포함이 되는 것 같아요. 여자도 남편을 도와서 세상 통치에 참여하도록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다. 여기서 남자와 여자라고 번역된 말은 성적인 구별을 뜻하는 말이다. 남자는 남성 할 때는 자하르 이렇게 자하 이렇게 해요. 여자는 느케바 이렇게 합니다. 남성과 여성 혹은 수컷과 암컷이란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복주셔서 번성하도록 하실 의도를 가지고 창조하셨음을 보여준다. 이것과 대조시켜서 남자와 여자 이렇게 말을 할 때는 이시와 이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관계상의 남자와 여자를 가리킵니다. 비슷하지만은 대조되는 어떤 특성을 보여주는 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남편과 아내라는 뜻도 이 말로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이 기사가 2장의 창조 기사와 너무 다르다는 사실이다. 2장에서는 적어도 남자를 먼저 창조하고 아담이 짐승에게 이름을 짓는 것을 보신 후에 아담에게서 갈빗대 하늘을 취하여 여자를 만들었다고 한다. 하지만 여기서는 한꺼번에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것처럼 말하고 있는 것으로 기술을 되어 있다. 그래서 이런 차이를 창조기사 전체로 확장해 살펴본 진보적인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1장의 창조기사와 2장의 창조기사는 서로 다른 근원에서 왔다고 생각을 한다. 즉 두 창조기사가 고대 근동 사회에서 각기 따로따로 전해지던 기사들이었는데 후에 두 기사를 바인딩했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럴듯한 이론 같지만은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요. 그래서 필자는 이렇게 생각해 본다. 2장의 기사는 에덴을 중심으로 기록된 것이 분명하며 이와는 대조적으로 1장의 창조 기사는 창조를 전체적인 관점으로 서술한 기사라는 사실이 특징이다. 따라서 1장에서 사람 창조, 곧 남자와 여자의 창조 서술은 창조 전체에 비추어서 서술된 것이라고 생각된다. 즉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것은 만물을 다스리도록 할 목적으로 창조하심을 말하기 위해서 창조 전체적인 관점에서 그렇게 기록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실제로 인간을 창조하신 것은 2장의 기사대로 창조하셨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기록함으로 2장은 남자와 여자와의 관계와 그들이 하나님의 집인 동산 안에 가정을 꾸린 사랑스러운 존재들임을 강조한다. 이것과 대조적으로 1장은 세계 만물 속에서 인간의 위치를 강조한다. 만물 속에서 인간의 위치 1장은 2장은 이제 가정을 꾸려서 사랑스러운 존재로서 하나님의 전과 같은 그 에덴에서 살게 된 신혼가정을 꾸민 그런 대상으로서 이제 남자와 여자 이런 어떤 강조점 차이를 두고 있단 말씀이죠. 그래서 사람은 남자와 여자가 사람이다. 그때 이 아담을 창조하고 남자와 여자 이렇게 말하고는 말을 하니까 사람이라 하면은 이 남자와 여자가 사람이다. 합쳐서 사람이다. 뭐 이렇게 이해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은 인간이다. 목적에 따라서 인간을 피조물의 꽃으로 그리고 절정의 위치로 창조하셨음을 말하기 위해서 남자와 여자를 하나의 사람 창조 사건으로 묶어서 기술했을 것으로 필단을 생각한다. 성경의 히브리적 사고에는 이런 서술이 조금 더 낯설지 않으며 잘못된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할 필요가 있다. 28절은 이렇게 창조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심을 말씀한다. 앞에서 복이 대상이 많아지고 번성하도록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그렇게 되라고 말씀을 선포하시는 것이라는 정의를 내렸다. 여기서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선포하신다. 생육하라는 말은 나무로 치면 열매를 맺으라는 말이고 프루면 페레 그러니까 번성하라는 말은 많아지라는 뜻이다. 땅에 충만하라는 말은 땅을 채우라는 말이다. 여기서 땅을 정복하라는 말이 더해졌다. 짓밟는다라 굴복시킨다 강요한다는 뜻으로 사용된 말이 이 말이에요. 땅이 말을 듣지 않고 저항하는 것과 같은 경우 곧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발생시킬 것을 염두에 둔 말씀 같다. 너희는 다스리라는 말씀은 너희는 통치하라는 말씀입니다. 이때는 통치해야 돼. 지배해야 돼. 남자와 여자 모두에게 해당됨을 암시해 준다. 3장에 가면 이제 하와가 이것에서 실패해 버렸죠. 남자 역시 실패해 버렸습니다. 29절은 하나님은 사람의 먹을거리를 지시해 준 것이다. 사람의 먹을거리는 온 지면에 심에 있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이다.
사람의 원래 먹거리는 채소와 나무 열매였던 것 같다. 모든 산 동물을 먹거리로 허락하신 것은 홍수 이후이다. 30절은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기가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들에게는 푸른 풀을 먹거리로 주셨음을 말씀한다. 이렇게 창조를 마치시고 지으신 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감탄하셨다. 보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서술을 한다. 하나님이 보라, 정말 좋구나, 이렇게 이제 감탄을 하신 거죠. 이상에서 필자가 창세기 1장을 신앙 고백적으로 시도한 주석이다. 이상에서 몇 가지 정리할 필요를 느낀다. 첫째, 창세기 1장 1절은 창조기사의 서문점으로 생각해야 할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1절은 천지의 원료물질 창조를 선포하는 구절이다. 어떤 이는 이때에 이미 모든 것을 창조해놓고 그 다음 배열한 일에 대하여 나머지 구절들이 말하고 있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보면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 창조는 이미 창조해 놓은 것을 끌어다가 놓은 것으로 이해하는 것도 그럴듯하다는 생각이 든다. 무엇보다도 먼저 우주 곧 하늘들을 창조해 놓고 그 우주에서 필요한 대로 지구를 위해서 가져오면서 배열을 시도하셨다고 생각하면 참으로 괜찮을 것 같은 이론이 될 것 같다. 하지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창세기 1장 2절, 1, 2절의 암시에서 지나치게 비약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1, 2절은 이제 땅이 공허하며 혼돈하고 하는 이런 이제 말씀을 볼 때에 1절의 상태도 원물질 상태에서도 틀림없이 그랬으리라, 이것을 이제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사실에 비추어 보면은 이거는 좀 아무래도 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둘째, 욤이라는 말에 대한 이해를 되새겨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 욤은 시간적인 길이를 표현하는 말이 아니라 공통적이고 연관된 특징을 이루는 사건이 시작되고 마무리되는 것을 표현하는 사건적인 용어라는 점이다. 시간적 길이로 이 말을 이해할 수 없음을 우리는 보았다. 시간적인 길이가 없는데 어떻게 길이를 논할 수가 있겠는가? 해와 달과 별들이 있기까지는 시간이 있을 수가 없다. 그저 사건만에 있을 뿐이다. 이 과학적으로 요새도 이 사실 아닙니까? 다른 우주에 들어가면은 여기하고 시간이 영 차이가 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객관적인 시간이 사실 없다는 이야기는 마찬가지예요. 특히 계획주의 신학을 지지하는 여러 학자들이 이 말을 시간적인 길이 24시간이라는 견해를 지키려는 노력을 시도하는 것을 필자는 알고 있다. 하지만 시간적인 길이 24시간으로 생각해야 하는 것은 그러한 상황에서 이 말이 사용될 때 그렇게 읽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다른 상황에서 다르게 사용될 때는 그 상황에 맞게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이 말은 사건의 시작과 매듭을 의미하는 말이기 때문에 정해진 시간의 길이가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후에 선지서들에서 종말의 날과 관계지어서 이 말이 사용될 때는 이 말이 길이를 말할 수 없으면서도 하나의 특징을 가진 사건을 말하고 있다. 종말론적인 마지막 한 날은 신약 시대라는 독특한 특징을 가진 저희 시대를 가리키면서 사용되고 있다. 그래서 필자는 이런 성경의 용례를 창조기사에도 도입해서 논의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앞에서 주석한 것에서 창조기사는 얼마든지 이러한 가능성을 보여주었다고 생각한다. 실제 필자는 과학적인 사실을 염두에 두고 이것을 쓴 것은 아니다. 단지 성경 속에서 창조기사를 엄밀하게 살펴보아야 하겠다고 생각하면서 이거를 썼다. 그 결과 현대과학이 말하는 여러가지 이론들을 창조기사는 포괄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1, 2절에서 원물질 창조에서 그 혼돈의 상태가 얼마 동안 계속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시간적으로 생각하면 오랫동안 암흑 상태에서 천지의 원료물질이 혼돈 가운데서 빛이 나타나기까지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빛이 첫 번째 질서를 이루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또 궁창 곧 공간의 확장이라는 생각에서도 궁창을 그때 이제 궁창을 만들면서 저는 뭡니까 공간이 그때부터 이제 확장되기 시작을 했다. 그래서 계속해서 확장돼 가지고 이제 더 큰 공간 우주를 만들고 우주로 팽창해 간 그런 이제 공간으로서 확장돼 갔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궁창 곧 공간의 확장의 생각에서도 오랜 시간의 가능성을 암시받았다. 그리고 땅이 혼돈 상태에서 가라앉아서 여물어졌다가 융기하면서 묻이 드러나고 물이 모여서 바다를 이룬 것도 오랜 시간을 함축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해 주었다. 또 육지 생물들도 바다를 고향으로 하고 있겠다는 암시에서도 역시 오랜 시간을 함축하고 있다는 암시를 받았다. 그 이제 요새 그리 하잖아요. 바다에서 근원이 모든 생물 올라왔다. 진화대화가 이런 이야기도 하잖아요. 인간 창조 역시 2장의 창조 기사와 대조해 볼 때 상당히 긴 시간을 함축하고 있음을 느꼈다. 따라서 이런 함축된 암시들을 고려하면서 창조 기사를 논의해 보는 것이 문자적인 읽기를 넘어서 창조를 사실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길이 되겠다고 생각한다. 넷째, 이런 시각을 가질 때 2장과의 조화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2장에서 기록된 사건은 1장의 6대 요음의 사건 절반쯤에 있었던 사건으로 읽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된다. 2장의 사건은 이제 6대 요음에 있었던 한 절반쯤 됐을 때 새로 2장 사건을 시작을 안 했나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장도 사실 1장에 포함되는 내용인데 이것을 목적이 있어서 특별히 빼내 가지고 지금 2장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2장 4절은 이후 2장의 사건이 1장의 6대 요음의 절반쯤에 이르렀을 때 시작되었을 가능성을 아주 크게 보여준다. 물론 성경 기록은 그 사이에 2장 1절에서 3절에 7째 날의 안식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 하지만 전수한 바와 같이 2장 1절에서 3절의 기록이 창조를 말하는 1장의 전체적인 구도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이 구도 속에서 말하기 위해서 6째 요음에 이어서 자리매김을 시켰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2장 1절 안식에 대한 이야기죠. 그런 후에 2장 4절 이후의 기록은 1장의 6째 요음 사건의 절반쯤에 바다 생물들을 창조한 사건이고 난 후에 있었던 일을 특별하게 다루기 위해서 빼내어서 별도로 다루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생각을 하면 2장 4절부터 인간 창조에 대한 기사가 자리하게 된 이유, 곧 에덴의 동산과 그 안에서 사는 아담과 하와의 관계와 그들이 하나님의 집 안에서 거주하는 고귀한 존재들임을 강조하기 위하여 2장 4절 이후에 기사를 배치시켰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인간은 하나님의 집 안에 가정을 이룬 특별한 신분을 가진 존재들임을 이해할 수 있다. 성경 기록은 반드시 시간의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지 않다. 목적과 구성에 따라서 변형을 시키면서 기록되었다는 사실을 이해할 때 1장과 2장의 기록은 조화를 이루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다. 이 조화를 못 시켜서 이제 지금까지 많은 고민을 해왔어요. 다시 이제 이런 고려 없이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유 때문에 문자적인 읽기에 집착할 때 현대과학이라는 미명 아래서 교육을 받은 교회 내 젊은이들이 이들의 합리성에 과연 신학이 타당성을 제공해 줄 수 있겠는가? 신학이 성경을 해석하는 눈이 부족하므로 교회 내의 젊은이들이 교회를 이탈하는 일에 대하여 책임감을 느끼고 있는가? 이런 점들로 인하여 현대 기독교가 웃기는 신화적인 이야기에 매여 있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사실에 신학은 책임이 없는가? 깊이 고려해 보아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계시의 말씀인 성경을 충족하게 해석하는 눈이 개혁신학에서 더욱 크게 열려야 한다는 생각을 금할 수가 없다. 여기 이제 1장입니다. 2장은 다음 주일에 한번 하겠습니다. 2장 또 이제 서기 시작을 했으니까. 예. 특별히 뭐 질문할 게 있습니까? 생각나는 게. 지금 반복해서 좀 읽어보십시오. 이 자세히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읽으면은 상당히 많은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주석입니다. 해석이고 설명이고. 그래서 뭐 신학 이렇게 이제 안 해보고 계획주의 신학에서는 계속해서 24시간 맞춰가지고 설명하려고 길을 쓰고 애를 쓰고 있고, 아예 이제 그렇지 않은 걸 이거는 일종의 뭐 시다, 잘해서 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그 시적으로 접근해버려. 시적으로 접근하니까 이거는 시적으로 접근하고 시간 24시간 따질 것도 없고 그냥 여기서 말하는 어떤 목적과 의도를 파악을 해서 우리가 이해하면 된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그저 시적으로 배열해 남기니까 그렇게 이제 이해하면 된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할 사람도 있고. 그래서 사실 참 어려운데 저는 이제 그럼 성경 자체가 말을 주석할 수 있는 하나의 가능성이 무엇이냐? 오늘 주석한 이런 방향에서 제가 이제 설명을 해본 게입니다. 예, 잘 한번 이해를 하시고 읽어보시고 소화를 하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예.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창조 기사를 저희가 읽고 또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 이해해 온 바와 또 다른 가능성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시대의 창세기 기사를 어떻게 읽고 이해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았사오니 이 말씀, 이 생각이 주의 마음에 합하시면, 그리고 또 주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 사실이면 저희들로 하여금 더 잘 깨닫게 하셔서 성경 말씀을 참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